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성을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너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맹하리라. 아멘. 네. 지난 여러분 목요일 날 6월 25일이었어요. 6월 25일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6.25 전쟁이죠. 6.25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낮에 이렇게 뜨겁고 더우니까 행사를 안 하고 낮에 하면은 실내에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코로나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일부러 코로나 위험도 없고 또 없는 야외에서 하기 위해서 밤 시간에 그렇게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좀 특징적인 것이 70년 만에 이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를 147구를 이렇게 모셔와서 안장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해를 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6.25 70주년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뿐 아니라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너졌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모든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로 그거를 봤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 밑에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들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한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7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휴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휴전은 잠시 전쟁을 쉬는 것입니다. 아직 종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평화 선언을 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 70년을 맞아서 새롭게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픔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난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6.25를 기념해서 민족 화합주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날 특별히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147구의 유해가 왔을 때 또 그 유해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 유해 가족들, 형제들이 있었을 테고 또 그 자녀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보면 저희 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세대의 형제가 5명이에요. 남자만 5명. 할머님께서 딸을 못 낳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5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할아버지는 일찍 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만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일 맞이인 첫째 큰아버지죠. 첫째 큰아버지가 6.25 때 전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큰아버지도 일찍 군대 가서 군에서 한참 동안 계시다가 그렇게 제대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큰아버지는 그때 군에 갔을 때 결혼한 상태였는데 큰어머니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사촌들 중에 가장 큰 형님이신데 벌써 나이가 70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셋째였었는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두 형들 한 명은 군대 가서 죽었고 또 한 명은 전쟁하러 갔고 그런 상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정의 생계를 이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일찍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시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저희 집안에도 그런 전쟁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었고 전쟁에 가고 그 다음에 생계를 어렵게 이어갔던 그런 상처들이 가족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펴보면 가까운 곳에 여러 전쟁의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결코 남의 일도 아니고 또 먼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국민들의 마음에 여전히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상처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큰 피해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 그 밑바탕에 있는 배경입니다. 유물론 사상은 신을 부정하고 영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 제도의 모순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부조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종교를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심각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독교가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되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남쪽이 아니라 북한 쪽이었습니다.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1919년 그때 대부흥 운동이 1909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평양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이 공산 정권이 교회들을 부수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남한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반동이라는 취급을 받아서 죽창물에 찔려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 조직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가 교회가 핍박받았던 역사를 좀 배우고 알므로써 교회가 유독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공산주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가 교회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공산당이 여전히 지금도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계획 경제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구소련도 무너지고 민주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공산주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해서 100% 옳고 공산주의라고 해서 100%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도에서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제도가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우열은 있을 수 있고 시대 정신에 더 부합한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더 시대 정신에 합하고 더 맞는 그런 제도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사회의 제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여기고 자본주의를 절대 선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어긋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모순이 있고 둘 다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25는 단순히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하면 6.25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북한에 있죠. 6월 25일 날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그죠? 주일날 새벽에 6월 20일 날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른 원인들을 북한에서만 찾아야 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그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애초에 분단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남과 북이 쪼개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이 쪼개진 게 우리가 잘못해서 쪼개졌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쪼개졌습니까? 아닙니다. 남과 북이 쪼개진 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남쪽 북쪽 일본이 통치하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면서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남쪽 북쪽을 소련과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제국주의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좀 힘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어삼키고 중국도 집어삼키고 동남아시아도 집어삼키고 온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제국주의의 탐욕이 결국은 남북 분단의 현실을 낳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누어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급격하게 퍼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생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것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생겼습니다. 15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고 자본가들은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욕심과 모순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낳았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도 또 자본주의에도 결국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다툼입니다. 그래서 계급 싸움이라 그러죠. 계급 다툼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안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형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싸운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몰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욕심과 에서의 욕심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형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6.25 전쟁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빚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쫓아 산다면 우리도 또한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을 쫓아 산다면 주변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없고 가족 간에도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6.25 전쟁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모습과 공산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60년 전, 70년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도 다들 국가의 제재와 규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순수한 모습이 수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이제는 공산당이 정치 제도를 지배하고 있을 뿐 경제 제도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둘 다 바뀌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70년 전에는 서로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랑 다르면 상대방을 증오하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군인이 많이 죽었는데 6.25 전쟁 때 죽은 군인보다도 민간인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참 끔찍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망한 병사가 군인이 아마 한 17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죽은 군인이 한 5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약 한 9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UN 연합군이 한 4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군인들만 해도 한 200만 가까이가 죽은 것이죠. 한 170, 80만이 죽었죠.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죽은 민간인이 약 100만 명입니다. 북한에서 죽은 민간인이 1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민간인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50만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학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총칼에 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과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종교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죽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른 체제를 원하면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에서 승인하고 만들어낸 민간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한 민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도연맹입니다. 그래서 좀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좌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명단을 모으고 그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10만 명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총으로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경상도의 어떤 탄광에서는 한꺼번에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끌고 가서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 우리 군경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군경이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을 수백 명을 끌고 가서 탄광에다가 몰아놓고 그냥 총을 쏴서 난사해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가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칼을 겨누고 상대방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끔찍한 교만입니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6.25의 끔찍한 이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낳은 비극이 6.25 전쟁입니다. 교만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겸손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이 형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을 형으로 인정하고 형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낮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 야곱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형 어디가? 그러면서 탁 너 어디가? 그러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보다 얼마나 늦게 태어났을까요? 에서를 쑥 꺼내니까 뒤따라서 야곱이 쑥 나왔으니까 여러분 뭐 몇십 초 아니면 몇 분 차이겠죠. 근데 이 몇 분 차이로 야곱은 동생이 됐어요. 형은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몇 분 차이로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형이 재산을 2배를 많이 가집니다. 장자는 2배의 재산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자기가 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고픈 형한테 형이 야 나 배고파 죽겠어, 그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맨입으로 그냥은 못 주지,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형을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형을 이겨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한 번도 형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낮춘 적이 없어요.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형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어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면서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서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는 최대한 겸손하게 낮추면서 형은 하나님처럼 그가 높였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다가 말에서 내려와서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화해하고 또 기꺼이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교만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평화가 옵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북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과 어리석음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야말로 참된 겸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6.25는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을 폭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겨난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낮은 계급에 의한 피해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러시아도 수많은 피를 흘렸고 중국도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외에는, 폭력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죄책감 없이 총칼을 들고 수십 수백만을 죽이는 일을 스슴치 않았습니다. 북한만 폭력에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남한도 폭력에 의지했습니다. 남북이 처음에 분단되었을 때 이 남한에서도 북진 통일,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세상이나 어느 사회나 힘이나 권력이나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참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6.25 때 손양은 목사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참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옥고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여수에 있는 애향원이라고 하는 곳을 섬겼습니다. 애향원은 뭐냐 하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병 때문에 손에서 고름이 흐르고 몸에서 피부에서 고름이 고여 있으면 손양원 목사님이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줬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1948년도에 이 여수 지역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던 여수 지역에 일부 공산 세력에 의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이런 지역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반란에 가담하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을,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는데 이 둘째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빠져서 두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안재선도 잡혔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을 찾아가서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 관계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정신이 다시 필요합니다. 서두에서 공산주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가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여전히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더 북한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북한 정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32장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첫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야곱이 처음에는 이 형을 이겨 먹으려고 형이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데도 공짜로 안 줍니다. 맨입으로 팥죽 줘? 싫어.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이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자녀들 대학에 보내고 그랬었죠.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한우 한 마리 비싸죠. 한 1,000만 원 가까이 가나요?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대재벌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 한 마리를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엄청난 부자가 된 이후에 1998년도에 다시 북한에 가면서 소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 소를 1,101마리를 소를 끌고 갔어요. 대재벌인 이 정주영 회장이 소를 1,001마리를 그렇게 끌고 북한으로 갔는데 그것보다 3,000년 전에 야곱이 형한테 평화를 위해서 형에게 가면서 선물을 보내는데 약 한 600명의 짐승들을 보냅니다. 낙타, 염소, 양, 소, 황소 이렇게 해서 나귀 해가지고 약 600여 마리의 짐승들을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형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내면 감동 안 할까 봐 나눠 가지고 3번에 나눠서 감동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야곱이 평화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선물로 평화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야곱은 기꺼이 값을 주고 평화를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평화는 값없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값싸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평화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값을 치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25 70주년을 맞아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평화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천국의 소유를 발견한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덮을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고 평화를 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고난의 값을 치르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평화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평화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